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았는가? 1장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선결을 결심했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도록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식 후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 보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게 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알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20절, 21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전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전지전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때와 시즌을 바꾸신다. 계절의 번역보다는 시즌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감이. 그래서 어떤 때와 어떤 시즌을 바꾸시며 또 왕들을 폐하시거나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 세 번째는 왜 때와 시즌을 바꿨는지, 왜 어떤 왕은 폐하시고 어떤 왕은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자, 성도 지혜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대기가 주전 604년경입니다. 자, 우리 인터넷에 위키백과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을 네부카드네자르 2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주전 605년부터 주전 400이 아니고 연대기 틀렸네요. 562년까지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으로서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는 604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징조나 계시가 있는 신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꿈이나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계시가 있는, 징조가 있는, 분명히 이것은 신이 나에게 주는 숙제다,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은 꿈을 꾸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개하는데 박수, 하르톰,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말하고요. 술객, 아수아프, 점성가고, 점쟁이는 메카시핌, 마술사, 갈대아 술사는 카시딤인데요. 갈대아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제사장 계급으로 추정을 합니다. 4절 말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술사들의 요구는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아주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게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절대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터미로 화장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지도자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신하들은 계속해서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몰라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무슨 꿈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말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실랭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단히 믿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성향.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는 섬기지만은 자신을 더 믿는 그런 인물인 듯합니다. 갈대아 술사라면 이 정도는 해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인이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자라면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알게 해라는 겁니다. 한 명 정도는 그런 신기를 가지고 내 꿈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정복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주전 612년 그리고 609년 결정적으로 609년도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장악을 하고 이집트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더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정복을 해야 되겠다 아주 야심찬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갑자기 신이 계시를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 시대는 추락할 것이다. 신이 내게 준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꿈과 야망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기고는 이 꿈을 반드시 알기 위해서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수사 점쟁이들 수사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죠. 그 둘러대는 말은 싫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합당한 대답, 정확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어려운 일이라는 말은 희귀한 일이라 드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알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했고, 그래서 다니엘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세상과 같은 수준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인생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부활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제자들밖에 안 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의 위대함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추구했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지혜자들은 월급을 많이 받겠죠. 월급 받고 하는 일 없는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왕이 오랜만에 명령을 내렸고 숙제를 냈는데 변명이나 하고 시간이나 지체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지혜자들과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무도 왕의 명령에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지혜자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종종 찾아오지요. 그때 피할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위기들이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종종 찾아오는 가끔씩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반드시 준비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이 뭐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합니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나를 왕 앞에 모셔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다니엘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전에도 창세기부터 열왕기 시대까지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하나님만이 이 꿈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나타내는데 수종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꿈을 알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알게 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제국의 황제에게 꿈을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몇몇 있을지라도 단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창조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없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명령보다도 귀중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어수선한 가운데 저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는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국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국 선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고 이거는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복음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네? 여러분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진짜 예수님 믿어요. 나머지 여러분 6, 7명은요 갑치 믿죠 연약한 믿음이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입니다.
경건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아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력자는 나이를 초월해서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성별은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력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믿음의 동력자요, 기도의 동력자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 믿음의 동력자를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땅 문제, 집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여러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닌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의논하고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는 동력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